수요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내용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에는 기도의 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죠.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보니까 땅에서 뭐라 됐습니까?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제가 우리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그걸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봤어요. 김중곤 목사님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생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유. 여러분이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오늘 또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또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천국 열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오늘은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 인생. 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또 말씀 놓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은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 인도는 곧 말씀 인도입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기도 인생. 오늘 이 메시지조차도 저는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도 함께 도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가 가장 쉬웠습니다. 우리 어렵던데. 사업을 잘하는 사람 사업이 가장 쉬웠대요. 제가 오늘 군청에서 우리 이전 집사님 만났는데요.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딱 서 있더라니까요. 난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비밀은 직접 물어보시고요. 우리 이제 사업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그렇죠? 사업이 가장 쉬웠어요. 근데 그렇게 간증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전도는 되어지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왜입니까? 기도하니까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기도보다 빠른 게 없어요. 저는 늘 제 생각으로 평상시 내뱉는 말을 통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가장 쉬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앨범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를 가르치려고 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요. 정말 배경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내세울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뭐 내세울 만한 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왜 기도를 하냐면 그 기도의 필요성, 이번 주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나갔지만 이겁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많겠지만 저는 정말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매 순간마다 제 한계를 느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한계를 느껴요. 제 능력으로 절대 이거 못해요. 능력도 없고 제가 목회를 할 만한 제가 능력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늘 한계를 느낍니다. 어떤 한계냐?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제 한계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 그 문제의 어떤 한계 그것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내가 그걸 넘어설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는데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에 걸려가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꾸 넘어져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고 그게 제 한계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내가 작은 부분에 자꾸 넘어져요. 아주 사소한 부분이에요. 내가 조금만 힘 얻고 내가 조금만 정신 바짝 차리면 넘어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제 한계를 느낍니다. 별것도 아니가지고 내가 정말 거기에 묶여 있구나. 내가 거기 잡혀 있구나. 내가 뭔가 거기에 딱 지금 그 이상 나가질 못하고도 거기 지금 잡혀 있구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당장 나오는 게 인본주의였습니다. 인본주의가 뭐냐? 내가 해보자. 내가 해결하자. 일단은 내가 한번 한 대까지 해보고 안 되면 한번 뭐 누구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자. 인본주의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 누구의 자꾸 사람의 정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 다 인본주의죠. 적어도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안 도와주면 또 삐지고 다 인본주의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툭하면 이게 찾아오더라고요. 제 현실 앞에서 낙심이 되어져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어떤 내 큰 문제, 어떤 큰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사소한 부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정말 거기에 왜 시험 들고 왜 갈등 생기고 왜 내가 거기에 잡히고 이겨내지를 못하고 왜 거기 참 묶였지 내가? 내 한계를 느꼈어요. 저는 참 감사해도 그러한 중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감상이 있거든요. 낙심을 해봤지만 불신앙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이 불신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또 어느 때는 이겁니다. 어떤 나의 그 인간의 그 한계가요. 마귀에 딱 투입이 되더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어느 때는 별것도 아닌데 내가 상처를 받아버리고 어느 때는 막 짜증이 나오고 뭐 기타 등등 나오겠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인간의 한계가. 누구나 다 한계는 있겠죠.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거죠. 왜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저는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어느 때는 이걸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겠나 할 만큼 수도 없는 저도 갈등 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평신도끼리 같이 대화할 사람 있잖아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하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 이러한 부분들을 목사님하고 나눌 수도 없어요. 저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 한계가 딱 보여지면서 진짜 저는 와 그렇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목회도 안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아주 내 작은 부분 그거 이겨낼 수가 없구나. 별것도 아닌 거 거기 잡혀고 내가 오랫동안 거기 잡혀서 내가 힘들어하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내가 진짜 그랬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김미아 사모하고 신혼 때에 막 부딪혔거든요. 그러고 보니 제가 내 한계를 느꼈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진짜로 별것도 아닌데 조금만 이해해주면 되는 건데 저는 제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러면 제가 고백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왜냐 집이 영세민이니까요. 뭐 병원에 가면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다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저희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뭘 도와달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기도 응답받아야 돼요. 저는 결혼할 때도 응답받았어요. 교회 개척할 때도 응답받았어요. 어디가 얘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저는 다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가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특히 예전에는 제가 참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에 많이 다니고 산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혼자서도 가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산에 가서 불렀던 노래 지금은 찬송가 310자인가 그럴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 모든 형편을 아신대요. 주님께는 내 형편을 아신대요. 나는 그 가사만 나오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것만 부르고 다녔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면 제가 계속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진짜 내 한계가 끝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한계를 느끼지만 저는 뭐 큰 문제는 큰 문제고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부분 가운데 내가 잡혀버린 겁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버려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할 정도 내 자신이 자책이 되어져요. 막. 그러한 중에 시편 139편 1절이 저한테 딱 부딪혀 오더라고요. 특히 이 말씀은 제가 서울에서 혼자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한 교회에서 거의 뭐 노숙을 했죠. 내가 노숙. 방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그런 이 장의자에 제가 누워 자고 그랬어요. 진짜 먹을 것이 없으니까 3분 카레, 3분 차장 박스채로 사놓고 제가 먹고 막 그랬어요. 내 친구들은 목사 자녀, 장로 자녀예요. 다 밀어주는 겁니다. 저는 밀어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세 군데씩 알바를 뛰었어요. 그거 안 하면 제가 못 사는 겁니다. 알바를 뛸 때 제가 식당 설거지를 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 옷이 다 버립니다. 그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와야 돼요. 그 버린 몸을 가지고. 매일 제 생활이 그렇습니다. 옷이 다 젖어 있어요. 또 와서 제가 자고 또 나가고. 이걸 이제 반복하게 됐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입니다. 목사들, 장로아들들은 어디 잘 팔려가. 어디 교육자로 잘 불려가더라고요. 다락방은 여러분 그나마 갈 곳 있잖아요. 일반 교회는 그 교회도 안 불러주면 못 갑니다. 제가 성결교단에 있었거든요. 와, 약 1년 정도를 제가 그냥 쉬는데요. 나 주일날 혼자 누워가지고 어느 때는 내가 교육자도 아니고 그냥 성도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도 다녀보고 소망교도 다녀보고 여의도 순복음교도 가보고 윤석전 목사님 교회 연세중앙교도 가보고 다 가본 겁니다. 갈 곳이 없어가지고요. 그때 하나님께 정말 이 말씀을 다 주더라니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그러면 됐다. 나의 한계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그러면 됐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을 나 아신다. 내 형편 아시고 내 힘든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됐다. 저는 딱 힘이 되더라니까 이게요.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교회에 임지가 없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지금 사정 다 알고 계시고, 내 힘든 거 다 알고 계시고, 내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 저기 딱 부딪혀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를 왜 하는지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욥기서 16장 19절부터 20절. 이것은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하는 목회나 지금 사역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내 증인입니다. 남들은 몰라줘도요. 사람들은 어떤 등 돌리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내 증인이라는 거. 내가 힘들 때에 제게 딱 부딪혀온 겁니다. 어느 때는 가까이 있는 가족도 친구들도 나를 등 돌리고, 내가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내 증인이 되신다. 저는 여기 딱 힘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내 증인 되신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괜찮아요. 난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은 날 아시고 나의 증인 되신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은 그냥 제가 그냥 막 찾아낸 게 아니라 제 삶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들이 지금 제가 설교 때 다 나가는 겁니다. 그 설교 때 나가는 그 성구들이 항상 제가 반복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 한 구절 하나 다 저한테는 은혜가 있어요. 저한테는요. 특히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 이걸 제가 성경책을 읽다가 그냥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나 같이 있던 친구들,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렇게 빽이 좋았고 배경도 없던 친구 가운데에 한 50%는 목회 딱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결국에는 개척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저 꼭 한 사람입니다. 다 지금 서울에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교회가 지금 개척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는 아예 지금 꿈도 못 꾸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믿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배경 없어요. 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분명히 없었는데 없는 걸 있게 만드신대요. 이걸 누가 믿었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제가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것을 바라고 믿었는데, 그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이건 제가 성경 읽다 찾아낸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현장에 내 삶 속에서 찾아낸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들이었습니다. 너는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모든 일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네 명철 머리 굴리지 말아라. 자꾸 네가 명철 네 대가리 이 머리도 안 좋은데 그걸 자꾸 굴리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네가 걱정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 플러스 생각이 염려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 염자에 생각 려자 아닙니까?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염려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인정해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라.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 하나님의 능력 진짜 많이 체험했거든요.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가져도 제가요 누리고 응답받는 내용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 최영호 목사님은 항상 같은 성경 구절도 많이 쓰지?
저에게는요, 그런 성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지금 은혜가 있는 성구입니다. 다 은혜가 있는 성구들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저는 진짜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뭐하냐? 부르짖어라.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 김인문 집사님이 기분 좋겠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보이소 하면서 또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맹구가요,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요, 외국인이십니다. 경기도에 있는 이제 근로자죠. 외국 근로자죠. 그것도 아주 새파란 30대 여자를 지금 이제 만나려고. 인물이 좋더라니까요. 우리 집사님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명구 우리 중매 서시고, 그렇죠? 일하시고, 우리 이지연 집사님은 기도하시고, 사업은 하나님 아시고, 그렇죠? 가는 겁니다. 저는 진짜 많이 체험했어요. 왜냐? 내가 배경이 없으니까. 남들은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할 겁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나에서 10가지 다 응답받아야 돼요. 저는요, 모든 거 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칠판 좀 갈았지만, 처음에 우리 박순옥 권사님과 같이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회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응답받은 거거든요. 어느 날면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 당도, 한 성도가 그 500만 원 걸어주고 그 계약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사인만 했죠. 갔더니 전에 있던 사람이 원래 그 피아노 학원이었습니다. 거기가 우리 원래 있던 그 자리가요. 그 피아노 학원 원장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위에는 여러분 정구 있지 않습니까? 정구하고 정구선까지 다 떼어간 겁니다. 2층에는 주인 놀란 거예요. 전기선까지 다 빼갔다고. 거기다가 문에 있는 문고리까지 다 빼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다 응답받아야 돼요. 전기, 배선, 전구부터 시작해 다 응답받았습니다. 전기 기술자가 와서 다 해준 겁니다. 그거요. 피아노 지금 이거 여러분 이거 개척 때 들어온 겁니다. 이거 응답받은 겁니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 이거 응답받은 겁니다. 이거 우리 CCM 가수가 쓴 겁니다. 옹기장이가 썼던 마이크입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멀쩡하잖아요.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엄청 녹슬었지만 이게 엄청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메인 우리 교회 그겁니다. 다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장의자 우리 황유희 권사님을 통해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 장례식을 치르고 받은 응답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씩 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내용들이 다, 응답들이 다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저는 진짜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새성전 여러분 걱정할 거 있습니까? 남들은 새성전 가지고 이 말 저 말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항상 주십니다.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만큼 응답하시더라고요. 내 수준도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만큼 역사하시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께 인도하셔야 해요. 모든 것이. 그러니 부담도 없고 걱정도 없고. 혹시 건축한 거 미리 빨리 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 계속 기도받고 계십니다. 저는 늘 펼쳐놓은 거기에 특별 건축원금 올라오신 분들 이름 넣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기도가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한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능력 많으세요. 능력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쓰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수준도 못 되고 그만한 깊이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한 그런 깊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제가 증인 메시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교회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말씀은 창량교회하는 게 너무 좋은데 점점점이 된 겁니다. 그래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두 번째 2번 기도 인생입니다. 기도 하나면 안 돼요, 저는요. 이번 주 주일 오후 때 나왔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왜죠? 내가 해볼게. 내가 할게. 내가 주인이니까. 그것만큼 교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내 열심을 할 거야. 내가 한번 할 거야. 인본주의예요. 다 교만입니다. 저는 또 남들처럼 뭐 금식 기도하고 뭐 집중 기도하고 뭐 날짜를 막 정해놓고 막 40일 하고 저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에 말씀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저는 평상시에 하는 거 구원의 일 그리면서 기도하고 내 평상시에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내 입으로 자꾸 입으로 씹으리면서 계속 고백해요. 저는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진짜 큰 은혜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거든요. 목사 친구들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다락방 있는 거 달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지금 다락방에 저 혼자 들어왔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다락방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왜냐면 본인은 다 무너졌거든 지금.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다 보니까 제 능력도 아닌데 응답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진짜로 밥을 많이 굶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뭐 이렇게 돈이 많은지 막 치킨 사 먹고 뭐 사 먹고 뭐 야식도 뭐 사 먹고 막 해요. 뭔 그렇게 돈이 많은지 때론 저한테 막 식권도 막 찔러주고 먹으라고.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는지.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 사기 전에 대학원 다닐 때에 자매를 하나 사귀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자매입니다.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연애 좀 해야 되는데. 하도 학교에서만 만나니까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엔 나 깨닫게 됐죠. 나 그전에 돈이 없었다니까요. 차 한 잔 마실 생각 돈이 없어 제가요. 난 그전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방법들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증인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는 뭐 화요 집회를 가든지 유목사님 강의하고 뭐 수련을 한다든지 뭐 핵심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설교를 들을 때 이건 제가 진짜 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몇 분 이상 집중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집중하려도 집중 안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메시지가 딱 들을 때 그때 바로바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하나하나가 떠올 때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어지곤 합니다. 내 현장에 응답이 되어지곤 합니다. 저는 바로바로 기도가 됩니다. 또 말씀이 딱 떠올 때는 말씀 딱 확인합니다. 말씀 읽고 저는 바로 기도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죠. 예배 시간에 졸 시간이 없죠.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부분 아시고요. 두 번째,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잘 아는 성경 구절이라도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진짜로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다락방 오기 전에 다른 데 제가 MDB 우리 대학원 했거든요. 하면서 우리 그 서울에 있는 그 신학대학원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저는 늘 거기 갔어요. 제가 가니까 우리 친구들 따라와요. 몸에는 막 치킨 냄새 나고요. 따라와요. 나는 그 친구들 기도한 거 들어보면요.
어느 때 참 제가 기가 차더라니까요. 기도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하는 거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진짜 말씀 갖고 기도했거든요. 언약 가지고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는 다 압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성취가 되어졌는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그렇게 응답을 받고 온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아시고 특히 저는 새벽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제가 찾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이 말씀을 많이 찾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제가 이제 기도하죠. 제가 하는 이제 습관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1시간, 2시간을 떠들어도 여러분 뭐 그런 기도 정말 어느 때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하세요. 올해 저는 그런 기도를 10분을 하고 어느 때는 참 1분만 했는데도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이 성취되더라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 즉시 결박 기도죠. 이게요. 즉시 결박 기도. 어느 때는 내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내 한계를 느껴요. 어느 때는 막 시험이 와요. 어느 때는 막 갈등이 찾아와요. 어느 때는 막 불안이 찾아와요. 어느 때는 막 욱하는 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마귀의 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가 돼버리면 사람이요 문제가 와요. 저는 뭔가 탁 올라올 때 뭐냐 즉시 결박입니다. 즉시 결박.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저는 순간적으로 어느 때는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즉시 결박해버렸죠. 하나님 저 사람이 입을 좀 막아달라고.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결박했습니다. 이때 사단이 뒤로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즉시 결박. 마태복음 16장 23절 요즘 즉시 결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전국에 지금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카톡들이 많이 옵니다. 효과 많이 봤대요. 예전에는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떤 문제가 오면 잘 나가다가 오늘 딱 미끄러져 버린 겁니다. 미끄러졌어요. 목사님 내가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즉시 결박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때 그 올 때 즉시 결박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것이요 반복적으로 그래요. 잘 가다가 오늘 딱 미끄러진대요. 그러니 당신은 즉시 결박해라. 이분이 그걸 넘어선 겁니다. 즉시 결박해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즉시 결박하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왜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느냐? 이 말하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즉시 결박하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선불감사. 결국엔 기도죠. 저는 특별히 어떤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어떨 때 막 불안하기도 하고 뭐 답답한 게 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려고 할 때 저는 뭐하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먼저 감사해라. 선불 감사해라. 여러분 혹시 감사 나옵니까? 이런 문제 속에 감사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큰 문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선불 감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상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문제, 이런 현실 앞에서
이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입니다. 팀 기도. 여러분, 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어떤 이제 중요한 일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팀으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제가 이번 주 우리 산업선교회 모임 본문이 이겁니다. 내용이 뭐냐? 주일날 우리 산업선교회 모임 제목 내용이 뭐냐면 팀으로 같이 기도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도 안 한다. 당신들끼리 연합해서 기도해라. 그래 칭찬해서 제가요. 월요일만 되어지면 우리 이경 집사님, 이전 집사님, 또 오순자 집사님이 3명이서 팀을 이루어서 같이 기도하고 있대요. 너무 잘한다. 목사도 정말 기도하긴 하지만 당신들만큼은 기도 못한다. 팀으로 정말 기도하기 시작해라. 이런 팀으로 기도하는 팀들을 계속 만들어내라. 여러분 결국에는 산업인들이 서로 팀이 돼야 돼요. 팀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팀 기도거든요. 저희는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습니다. 우리 처갓집 카톡방이 있고 저희 또 카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에는 제가 웬만한 부분은 얘기 안 하고요. 아주 중요한 일이 딱 생겼을 때는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카톡에다 제 기도 제목 올립니다. 같이 기도해달라고. 팀 기도죠. 이때 우리 가족들이 벌떼 전략으로 우리 처갓집에서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누님과 우리 가족들이 전체가 다 또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참 감사하죠. 같이 기도한다는 자체가. 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금요 철야 예배도 찾아가는 금요 기도를 한 겁니다. 같이 팀이 되어준 겁니다. 팀이 되어서 같이 기도를 다 해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을 아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팀으로 자꾸 팀을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명리 지역 팀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또 여러분 지역마다 팀을 만드는 겁니다. 또 여러분 기관별로 부서별로 구역별로도 마찬가지죠. 팀을 만드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족별로 팀을 이루어야 돼요. 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이제 증인으로서 제가 하고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지금 이게 딱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저는 진짜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제 상황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제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어느 때는 제가 딱 교만해져 가지고요. 내 열심으로 막 또 나가요. 하다 제 한계를 또 느낍니다. 기도를 놓쳤구나. 또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제 인생을 얘기한다면 저는 기도 인생. 여기 나오는 하나님 말씀들은 제가 진짜 은혜로 받은 말씀들입니다. 제가 자주 읊조리고 고백하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자신들도 기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최영호 목사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기도 인생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한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증인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의 인생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인생이 자녀와 또 후손들에게까지 정말 전달될 만큼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기도의 인생 되기로 작정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